이어서 우리가 한 질문에 지금 답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세 가지 질문이 이제 연이어서 나와서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제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사역자나 또 교회가 또 새롭게 되는 또 좋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는 서로 간의 영적 성숙과 성품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기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가 잘하는 것,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잘하고 성숙하는 것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둘 때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잘한 만큼 다른 사람의 성숙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내가 다른 사람이 성숙하지 않다고 내가 판단하는 순간 실은 그 판단 자체가 내가 성숙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성숙한 것이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경의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실제적이고도 또 민감한 문제인데요. 분열된 교회는 연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 주제이고 그리고 또 반드시 또 우리가 함께 어찌 보면은 나눠야 될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피해 가지 않아야 될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 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 세 번째 주제를 나누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제 다른 모임 가운데서 한 번씩 제가 물어보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형제속 줌 모임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 모두의 생각은 아니지만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을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죠. 분열된 교회뿐만 아니라 분열된 많은 그리스도의 몸들이 존재하고 또 분열의 위기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들이 존재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교회가 진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다뤄야 될지 배우는 것은 또 이 시대에 엄청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또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목사님 그 유튜브를 구독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지는 않는데 오늘 주제가 이거는 무슨 주제야? 그러고 한번 보고 싶어진 주제가 하나 딱 구독을 해 놓으니까 떴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딱 6분짜리여가지고 그래 6분짜리라면 내가 아침에 한번 들어보리라 이러고서 봤는데 그분은 감리교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감리교에 대한 주제를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올렸어요. 뭐냐면 지금 지지난주가 이제 감리교 한국 감리교 전체가 10개의 권역으로 되어 있고 10개의 권역들을 연회라고 합니다. 컨퍼런스죠. 그 10개 연회마다 이제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제 원래 마산에 가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19로 가지 못하고 제주에서 그 회의를 그것도 또 유튜브로 줌 동영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충청연회는 충청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1년에 하는 연회에 굉장히 훌륭한 건의안이 하나 나왔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감리교회가 정말 새롭게 부흥하려면 NCCK나 WCC에서 탈퇴해야 된다. 이런 건의안이 아주 훌륭한 분이 올리셨어요. 물론 그 건의안들은 감리교회 내에 있는 건전한 목회자들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리교단이 NCCK나 WCC에 속해 있다고 저는 여겨요. 그러나 저도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NCCK를 지지하지 않고 WCC의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감리교회 원래 그 웨슬리 목사님의 정신도 온전히 복음주의이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는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이나 여러 가지 물결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한민국의 대부분 주요 교단이 NCGK에 속해 있고 또 WCC와도 일종의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건의안이 올라왔고 충청연회에서 또 그것 가지고 또 실제로 투표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 투표로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민감한 이슈는 거기에 제가 그 유튜브의 내용을 보면 이제 960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장로인들과 목사님들이 회원이시죠. 그 다음에 그 중에 726명이 탈퇴할 것을 예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리교 안에 엄청난 놀라운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하는 뉴스 아닌 뉴스를 아침에 그게 구독이 딱 뜨는 바람에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걸 공식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주제는 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얘기를 한 번 더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주님께 감사했어요. 이 충청연회에서 좋은 군 뉴스를 오늘 아침에 제가 듣게 하시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당시에도 또 1세기 교회도 많은 배도가 있었고 또 많은 또 악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세워진 목회자들이 진리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진리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거죠. 그냥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믿음이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체나 교단이나 총회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영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좋은 교회에 속해 있고 좋은 단체에 속해 있고 좋은 모임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제를 제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는 세 번째 이제 일종의 생각지도 않은 시리즈물이 되어버렸는데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함은 내가 성숙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나의 성숙함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드러나야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뭐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히시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만큼 성숙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경험했다, 무엇을 느꼈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우리는 무엇을 보거나 들은 것 그것은 사실이겠죠. 저도 주님 앞에 무엇인가 보고 두고 깨달을 때는 여러분에게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나눈다고 해서 제가 성숙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다가 나누는 사람이 성숙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면 안 돼요. 은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나게 하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결론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고, 또 내가 그렇게 구원의 삶을, 영생 얻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고, 또 그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 교회가 증거가 될 때, 또 증명이 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생의 구원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제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분열된 교회는 연합을 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의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열된 교회라는 말을 할 때 이 교회는 제가 말하는 건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연합을 이대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의 분열이 아닌데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교회를 많이 어렵게 만들어요. 실은 분열이 아닌데 교회가 분열됐고 분란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분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은 어쩌면은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분열됐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열이 아닌 것과 분열인 것을 먼저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싹군 목자들로부터 양들을 흩으시는 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교회들이, 또 분열을 일으키지 않았던 사역자들이, 또 분열을 일으키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몸들이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주님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내가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분열이 아닌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사울에게 속한 자가 누구에게로 갔다 그래요? 다윗에게로 갔다 그럽니다. 사울은 점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점 강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사울의 정부를 분열시키는 자고, 심지어는 사울에게 속해 있는 장수들을 몰래 빼가는 아주 나쁜 인간이 누구예요? 다윗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흥회 때 이 일을 자주 하십니다. 부흥회 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일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욕을 먹게 될까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미친 왕 사울이 점점 더 미쳐갈수록 사울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더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싹군 목자들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주님의 목자들에게로 옮기셔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리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님은 이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계속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분열이 아니에요. 이것을 참 우리가 분별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열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징계받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는 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고 그 전에 원산에 부흥이 있었죠. 그 부흥이 또 남한에 있는 교회들까지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 뒤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의 부흥을 멈추셨어요. 교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부흥의 원점이었던 평양은 이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주체사상 변형된 공산주의의 그 터전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흥의 자리가 마귀가 잡은 자리가 된 것이죠. 교회가 범죄에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흩으세요. 그것은 분열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징계이고 또한 심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교회의 분열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오히려 거꾸로 그걸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기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촛대를 옮기실 때가 있어요.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겉으로는 그 교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그것을 교회라고 여기지 않으실 수 있어요. 성경의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세 가지가 참 시의적절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땅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가 이런 일들 앞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돌아보지 않으면 지금 이 세대의 주님이 그 양들을 흩으셔야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를 교회가 다루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넘어가고 교회 안에 그 죄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 혼란의 시기를 지나실 때 그 교회들을 허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교회의 겉의 모습을 다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믿음의 행위를 다 잃어버렸다면,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됐다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옮겨지게 될 거예요. 이것들은 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빼고 교회 분열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분열을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교회 분열.
교회 분열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분열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답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왜 교회가 분열될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나누어질까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처럼 대부분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고 또 교회 분열을 경험했던 또 교회 아픔을 경험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그 교회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건재하게 있는 것에 있어서 감사한데, 교회는 어쨌든 그 어려운 일들을 모르긴 몰라도 모든 교회들이 크고 작지만 또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분열의 도전들 또 그런 나누임의 도전들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런 도전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분열의 원인, 첫 번째 원인은 사단의 미혹을 허용할 때 교회는 분열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은 뭐겠습니까? 사단의 미혹은, 가장 큰 사단의 미혹 중에 하나가 미혹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혹. 그러니까 그냥 죄와 미혹은 다릅니다. 미혹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유익하게 할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영적이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 미혹을 교회가 허용할 때 그 작은 미혹을 통해 그 미혹을 받은 자들 또는 미혹의 통로가 된 자들 또 미혹에 협조하는 자들이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의 영적인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거기서부터 의외로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 분열의 원인을 많이 얘기할 때 첫 번째 1순위가 목회자의 잘못이나 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는 목회자와 또는 교회 리더들 간의 갈등이 그 죄가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재정이나 교회 재산이나 교회 사역에 대한 다른 이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분열 원인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교회가 미혹을 허용할 때 그 미혹이 허용된 미혹 안에서 목회자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교회가 재정적인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분란과 다른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원인은 사단의 미혹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사단이 미혹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첫 죄가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단은 어떻게 미혹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질문에 하와는 온전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답을 하지 못한 틈을 가지고 다시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라고 또 새로운 거짓말을 넣어줍니다. 그럴 때 하와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혹을 당하게 되죠. 자기를 본 그 눈으로 다시 그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정말 색다르게 보이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원하고 결국엔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도 처음에 미혹으로부터 왔어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가장 큰 미혹들이 뭐가 있을까? 실은 제일 크게는 종교의 영이에요. 경건으로 가장하고 있는 것들, 경건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이 없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종교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이게 이제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제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영은 어떤 식으로 들어올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단어,
주님이 주셨다는 단어보다 제가 생각난 단어는 무당의 영이에요. 무당의 영. 특별히 제주도는 여러분과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잖아요. 제주도는 특히 무당의 영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 미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주도는 500당 500절의 지역이잖아요. 500개의 당집, 500개의 절집이 있었다고 불려지는 지역이에요. 그 다 합하면 1000개잖아요. 저는 1000개가 다 무당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당이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지는 않아요. 자기를 추종하는 소수의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깔고 앉아서 그들의 것을 뽑아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 근처도 많은 무당들이 있고 점집이 있잖아요. 하나같이 그 무당과 점집들이 굉장히 번듯하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집이 쓰러져가는 집에 점을 치러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년을 점을 쳐도 슬래트 지붕이고 20년을 점을 쳐도 그런 지붕에서 점을 치는 무당에게 굳이 찾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그 답을 얻고 싶을까 저는 궁금해요. 근데 무당의 영은 그런 거예요. 소수의 몇 명을 타고 앉아서 그들을 조종하면서 그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많은 그 종교의 영 중에 하나가 특별히 제주도는 무당의 영이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님이 무당의 영이 있다고 그런다고. 이게 말이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느끼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이 제주도 안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 권위와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를 거절할 때 그들 안에 이 무당의 영이라고 제가 말하는 종교의 영이 들어갑니다.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그렇게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준은 하나예요. 교회의 바른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종교의 영이 틈을 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몇 명의 교회의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모습과 경건한 행위와 경건한 기도와 경건한 말로써 그들을 조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 교회와 목회자가 그 제가 말하는 그 종교의 영의 틈을 탄 사람을 존중해 줄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들이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할 때 그 종교의 영의 틈을 탄 미혹된 자들은 교회와 또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시작해서 제주도의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분리됐어요. 제가 제주에 온 지 1년 된 사람이라면 목사님 말이 맞아요? 틀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16년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배운 그 일종의 결과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주의하시길 축복해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여러 번의 작은 분열을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 뒤에 보면 또 그들이 다시 또 헤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가 무당영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종교의 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은 저의 소유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주님이 몸된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저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권위를 가질 뿐이지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제가 삶을 주관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을 허용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분당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여러분 몇 명에게 어려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분열의 원인은 험담과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나갔지만 이 미혹은 종교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두려움과 교만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분열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또 다른 큰 주제가 되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험담과 거짓말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 말은 좀 이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못 믿겠어요. 이 말은 이미 온 교회 성도들을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말 하는 것 자체가 험담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험담을 잘하는 사람이나 특별히 험담이 많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험담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면서 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그 험담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험담과 거짓말은 마귀의 먹이에요. 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아담과 모든 것의 이제 시작은 창세기로 가서 우리는 시작을 찾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일종의 이제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시고, 하와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뱀에게, 사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뱀에게 주신 저주가 두 가지죠. 너는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전에 뱀에게 발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뱀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뱀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영역에서 그의 활동이 제한이 되게 돼요. 두 번째로는 뱀이 너는 뭐를 먹고 살 거라고 말하고 있죠.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저주예요. 너는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뱀에게 주님이 저주하세요. 그게 저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말의 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흙을 먹고 사는 게 그래 맛은 없겠지. 근데 그게 뱀에게 주신 저주인가 이런 생각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실제로 흙을 먹는 뱀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흙을 먹는 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렁이는 흙을 먹어요. 지렁이는 흙을 먹고 그걸 다시 밑으로 내뿜어서, 그래도 지렁이는 그나마 땅을 비옥하게 만들죠. 그 일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뱀이 실제로 흙을 집어삼키느냐, 그런 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뱀은 역사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흙을 먹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인간은 흙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죠? 흙은 이제 티끌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인간의 몸은 티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육신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만 남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흙만 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흙이 된 존재로부터만 무엇인가 뭘 얻을 수 있어요? 먹잇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타락한 흙과 같은 존재로부터 무엇을 먹고 사단이 살아가겠습니까? 죄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육체가 된 흙과 같은 존재인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험담과 거짓말이 바로 사단이 먹는 음식이에요. 저 여러분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온전한 진리가 아닌 말을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단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걸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마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또 멈추지 않을 때 거꾸로 여러분이 그 험담과 거짓말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험담과 거짓말은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제일 또 지혜롭지 못한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험담의 피해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은 저도 많이 했던 말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걸리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의 험담의 피해를 입었어. 누구의 그 말 때문에 나는 정말 상처받았어. 그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죄송하지만 미련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험담의 피해자가 누군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진리의 차원의 의미에 있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험담의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상처받기를 거절했으니까 난 상처를 안 받는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처 안 받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제 욕을 많이 해보세요. 상처를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안 받기로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가장 큰 험담과 거짓말의 피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극악하고 가장 더럽고 추잡한 험담과 거짓말의 피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그것 때문에 불평하셨습니까? 주님이 쟤네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짓말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겠어. 주님 저 상처받았어요 아버지. 저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은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보좌에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험담의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자신이 험담을 당하거나 또는 거짓말에 연루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거꾸로 다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와 자매가 다른 제3의 인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그 험담에 참여하지 말고 그 제3의 인물의 좋은 것을 말하세요.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믿는 거라고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죄가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변호해 줄 수 있을 때 변호해 줘야 되고,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변호해 줄 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험담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실제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아니면 확언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들은 것은 들었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예인 것은 예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셨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하는 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나온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은 주님의 몸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합당하지 않는 험담과 거짓말의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 오히려 변호하고 진정이 바른 말만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기뻐해야 돼요. 마귀가 나를 정말 적으로 여기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 퍼지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돌고 도는구나. 야, 마귀가 진짜 나를 자신의 적으로 여기는구나.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예. 그러면 마귀가 그 하는 짓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 표현을 쓰자면 그 마귀에게 신경을 끄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의 법칙이에요. 히스기야가 14년 됐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물의 근원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랍사게를 시켜서 히스기야 말 믿지 마.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말도 믿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말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데 그리고 또 두려움이 막 퍼져나가는데도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랍사게가 가지고 온 그 악한 편지를 가지고 가서 성전 앞에 펼쳐놓고 싸움을 하나님께로 전가시켜버려요. 사네립과 히스기야의 싸움을 이제는 하나님과 그 사네립의 싸움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이게 히스기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합당하지 않은 험담의 대상자가 되셨다면 또 진실이 아닌 루머의 대상자가 되셨다면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그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두고 보면 되는 것이죠. 실상은 그 험담이 나를 향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해야죠. 나의 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마귀의 정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공격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겠죠. 만약에 정말 진리에 서 있는 사역자나 진리에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험담과 거짓말이 나에게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한번 잘해보세요. 라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공격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 했던 사네립과 그 군대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성경에서 압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기 스스로 나가려고 했다면 히스기야의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그 랍사게를 통해 온 그 거짓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일은 역사적으로는 그 대제국이 바뀌어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험담과 거짓말은 정말 두렵게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서 거기에 우리 자신이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 분열의 원인은요. 세 번째로 징계와 권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는 분열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만약에 그 죄를 지은 자가 교회에서 좀 힘 좀 쓰는 사람이라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가만히 있다면 교회 안에 분명히 죄와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교회 안에서 헌금 좀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있다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면 그 교회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을 다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후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고 음란의 죄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4번에 걸쳐서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요.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편지를 쓸 때까지도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편지를 쓰고 그것이 전달됐을 때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죄인을 징계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그것을 참 잘했다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처음에 후회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근심하고 그 죄를 끊어내고 깨끗하게 된 것 때문에
칭찬하고 또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교회가 교 안에 있는 명백한 죄를 징계하거나 권면하지 못할 때, 그것을 처리하지 못할 때 교회는 분열하는 것이죠. 죄는 마치 그 질병이나 바이러스나 균과 같아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몸 전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할 때 교회는 당연히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들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참 겸손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주님 앞에 열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럼 분열된 교회는 연합될 수 있는가? 이것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세 가지 경우를 일단 더 많은 경우를 말할 수도 있지만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개인과 개인 간의 회복과 연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있는 걸까요? 집단적으로 분열된 교회는 다시 연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한테 교회가 2패, 3패로 나눠졌는데 다시 완벽하게 다시 모여진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역사 가운데. 분열된 교회는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역사적이기도 사실이고 영적으로도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진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4, 5년 됐을 때 기도하면 다시 하나로 뭉쳐지겠지 하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개인과 개인이, 그 중에 누군가가 내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동참했지, 내가 오해하고 있고 잘못됐지라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돌아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전체가 다시 온전하게 화합되는 일은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그리고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하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악과 악이 부딪혀서 분열된 교회는 연합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악이고 여기도 악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는 자기는 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은 사단이고 난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지면 돼요, 안 돼요? 지면은 믿음에서 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거나가 안 되지. 네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는 게 교회 안의 분열이에요. 그래서 분열된 교회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차원의 연합은 불가능해요. 오히려 이 악과 악으로 분열된 교회는 분열돼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과 악으로 분열된 교회는 연합이 아니라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에요. 연합은 안 돼요. 선과 악이 어떻게 연합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된 교회를 합칠 수 있을까, 이 말 자체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어폐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쳐지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안 되는 일을 왜 안타까워하십니까?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선과 악으로 분열됐을 때 악은 떠나가야죠. 심지어는 악에 속한 자가 있었다면 떠나가야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처를 받고 또 많은 아픔을 겪었던 그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열됐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됐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미 하나라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오늘 찬양에 그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거 굉장히 성경적인 찬양이에요.
교회는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결된 상태를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죠. 물론 사람마다 생각과 신앙의 성숙과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교회는 이미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분열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계시록 7교회 주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마다 주시는 그 경고에 대해서 지키는 자들,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사대교회는 이미 주님이 죽은 교회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에 몇 명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자들.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죽은 교회 안에서라도 그 몇 명의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깨달았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교회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이 뭘까요?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3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4절과 5절, 6절이에요. 몸, 이것은 교회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이미 뭐예요?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세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 너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 듣지 않아야 될 것을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괜히 들으려고 해요. 성경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한 실은 100%에 대한 답이 있어요. 믿으세요? 저는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할 때 제 우선순위로 뭘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내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이미 쓰여져 있는가 그걸 찾아보면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성령의 말씀하신 것에 그냥 같이 눈을 돌리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에서 내 안에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성경의 말씀에 위배된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환상과 꿈도 성경에 위배된다. 그거는 그 계시를 준 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과 다른 기준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겠어요? 다른 기준으로 환상을 주시겠어요? 다른 기준으로 계시를 주시겠어요? 저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참 놀랍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미혹되게 돼요. 그냥 마귀는 그들에게 말을 넣어주기가 너무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성령의 말씀인 성경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말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자주 하죠. 저는 에베소에 나오는 그 오중직임을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사도적인 사람, 사도적인 사역이 있다고 믿어요.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인 선지자가 있다고 믿어요. 또 교사와 목사와 또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가 누구든지 주님의 몸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 오중직임 밑에 이들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들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성령님의 음성이죠. 이 땅에는 많은 사역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왜 처음에 꺼내놓지 않은, 답을 내리지 않은 게 그거였어요. 감리교 충청연회에서 NCGK와 WC를 반대한다는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감리교단에 만약 그것이 문제가 만약에 앞으로 돼서 자 그럼 충청연회 너희는 우리의 교단의 전체 흐름을 따르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땡이야. 그리고 만약에 끊어냈다. 그것이 분열일까요? 결론적으로 아니란 말이죠. 제 말은. 그건 분열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가 세워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부르심이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지만 주님께서 몸에 주신 부르심은 또한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성령께서 세우신 몸이 주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목사님이 말하는 믿음과 내가 달라요. 모르는 것과 아니야.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건 제 죄죠. 저의 죄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르네요. 그거는 제가 제 믿음하고 달라요. 라고 정말 깊은 묵상과 깊은 연구 속에 그런 결론을 내리시면 교회로 옮기셔야 돼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세요? 믿음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근원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철저하게 주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다. 그래서 그걸 지켜라. 그것이 교회가 힘써야 될 제우선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와 하나님도 하나 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분열된 교회는 왜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부부 관계가 분열되는 때가 언제이죠?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행과 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영적으로 분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이것은 교회의 분열은 참 민감한 문제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진리 안에서 다뤄야 될 문제예요.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거나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미 주님 안에 세워진 교회죠. 이 교회 안에 아직 자라야 될 부분이 있고 저 자신도 주님 앞에서 더 자라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목회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이 교회를 이미 하나로 세워주셨고 또 한 영과 한 부르심과 한 진리 안에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동의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나란히 그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유한 심정,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는 교회마다 너무 주시는 큰 은혜가 특별하고 그리고 놀랍다고 저는 느낍니다. 저는 제주도를 위해서 자주 기도해요.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 위해서 자주 기도하고, 예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우실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주에 처음 와가지고는 주님, 제주가 비전이 아닌 목회자는 다 떠나게 해주시고 제주도로 진짜 부름받은 목회자만 제주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너무 되게 단순 무식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를 떠났을 때 속으로 저분은 제주도가 비전이 아니었나 보군요. 그건 정말 제가 좀 회개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어느 교회라도, 어떤 사역자라도, 어떤 성도라도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같은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야만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지, 내가 누구보다 옳거나 더 뛰어나거나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교회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잘 지키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된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한 몸으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분열시키기를 원하고, 또 끊임없이 교회가 미혹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죄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거룩하며 이미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믿음의 사도이신, 믿는 모든 돌의 사도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전진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에게 나타내 주시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삶을 더 지금 견고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 앞에 주 앞에 나오는 삶이 더 견고하게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구하며 그 구하는 자리에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모아두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자들인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영혼인 자들인지를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새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게 자매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된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미혹도 우리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어떤 거짓과 험담도 단호히 거절합니다. 어떤 죄악도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며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진리 앞에 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원에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인양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주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아직 주님 거룩하게 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도 바꾸지 않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제하는 형제, 내가 교제하는 그 자매가 하나님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고 존귀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마음을 다해 지켜내고 주님 모든 마귀의 미혹을 거절하고 모든 거짓과 험담을 거절하고 모든 죄를 거절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교회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은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교회마다 충만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회파하고 또 교회 가운데 거짓말을 집어넣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의심케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모든 거짓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 가운데서 너의 모든 묶임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확실히 드러내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히 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